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욕심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을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오늘 말씀은 욕심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청한 이 땅은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미 정복하였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요, 다른 지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들의 살 땅을 이 요단 동편의 땅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땅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강이 있어서 비옥하고 목초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가 소유한 것 중에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딱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가난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게 한 것, 땅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그 풍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결정을 하게 하는 대부분의 요인은요, 풍성함,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 때문에 이것을 놓칠 때가 많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지파는 눈에 보이는 풍요함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해야 할 그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누려야 할 복이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누려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의 것에 맞들여진 길들어진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만나를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 식성이 주님께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그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도 부족해도 약해도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여져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단단해지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지파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요청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분명했고 또 굉장히 길게 또 굉장히 자세하게 또 매우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아있는 전쟁, 정복해야 될 그 전쟁을 앞에 두고 한 지파라도 한 명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 두 지파가 자신들은 건너가지 않고 빠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남아있는 또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힘을 더 모아야 하는데 빠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실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낙심과 두려움이 원망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불안과 염려로 또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순종으로 빼앗기게 될까봐 모세는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12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한 것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두 지파를 향하여 조상의 대를 이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의 무리라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악의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모세는 이들을 책망하는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를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두려움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생각하느냐? 너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신앙의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깊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말 힘써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죄들이 혼자 있을 때 행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지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라는 그 무리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파는 그 행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에 그는 의심을 가졌고요. 이처럼 마귀는 다가와서 혼자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유혹과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 죄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혼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게으르고 혼자 있을 때 전쟁에 불참하게 되었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혼자만의 문화가 강해질 때에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할 때에 함께 이길 수 있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신앙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성벽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두 지파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느냐? 눈에 보이는 풍부한 그 땅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초석이 되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또 셀이라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도 또 공동체도 하나님 이 땅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온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먹고 마시는 복된 날,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